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강입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의 제116문부터 119문을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116문에서 마지막 129문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리가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는 크게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문답에서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부르면서 귀히 여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에 교회에 서고 무너지는 것이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배치되어 있는 순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부분에 먼저 사도신경을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처음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상태에서 참된 신앙은 생길 수가 없고 구원 역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에 대하여 이 요리문답은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부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 감사의 방법으로서 차례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 감사의 표현이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최초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초로 하는 처음의 기능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인됨을 일깨워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완전한 명령을 볼 때에 마음이 찔리게 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은사분이나 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한다, 보답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취향대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겠죠. 자,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방법이란 것은 바로 십계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요리문답을 배울 때에도 그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부분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평생에 십계명을 반복해서 배워가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명령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계명을 배워갈수록 자기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면서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성도들을 계속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계명을 통하여 무능하고 무익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더 미워하고 부인함으로써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자신을 주장해 가시기를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십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에 그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에 매달리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십계명의 다음 순서로서 기도를 가르치며 특히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결국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기도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서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6문을 함께 묻고 답합니다. 116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근거를 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은 뒤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둘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감사에는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 손을 아래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고백은 기도의 예물이 되어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지라도 자기의 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작 그 성도 자신은 항상 자기의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힘쓸수록 자기의 불완전함이 더 많이 보이고 자기의 죄를 예전까지는 작게 느꼈던 그 죄까지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항상 자기의 기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면서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를 올리고 싶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를 애통해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더 큰 감사를 올리고 싶어서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한 명의 성도가 기도에 열심을 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의 중요성도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그는 사실상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도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증거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누가 박해하고 방해할지라도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된 성도 역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다시 그는 자기의 게으름을 탄식하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을 떼어서 장시간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 역시 점점 더 깊이 단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단 10분만 기도해도 기도가 너무나 힘드는데 기도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1시간, 2시간, 3시간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제껴놓고 포기해버리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받은 소명에도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내 정욕과 이 땅의 목적에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절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만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호흡을 거듭남을 통하여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소원을 두고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도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통하여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소원을 두며 살게 되고 또한 그 소원은 그가 성화되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성화된 성도는 그 마음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하나님을 쉽게 멀리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항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열렬한 소망을 아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 나이 단계에 계속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16문의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16문 답변 부분의 두 번째 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은혜와 성신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신이라고 하는 말은 곧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절대 기도가 우리의 공로로서 계산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공로로서 여겨져서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작정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기도의 열망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이 기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절대 사람이, 죄인이 자기 의지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도우시며 계속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간절한 간구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삶이 계속 쌓여갈수록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언이 터지거나 신유의 은사를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곧 보혜사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힌 상태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은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언제나 더 많은 기도와 더 풍성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 117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117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답을 작성한 저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참된 기도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기도의 근거가 이 총 3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 기도의 근거 3가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항상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분은 오직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역과 죄를 씻는 보혈의 은혜를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실제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사역을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성부나 성자께 구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기르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역할을 성자나 성령 하나님에서 찾는 것은 역시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통 교리를 올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리를 잘못 배우거나 혹 나의 생각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없는 가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 역사에서 검증된 교리의 표준에 나의 지식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교리를 공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이전에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로 역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한순간도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 나의 능력과 힘과 공로를 높이고 내세우려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기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근거시다라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의 근거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계명을 많이 어기고 죄를 많이 지었다 싶은 그런 날에는 기도를 하기 어렵고 거리끼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뭔가 열심히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날에는 기도 역시 즐거워지고 쉬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의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 순종에 실패해서 불순종과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기도를 거리끼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근거는 나 자신의 순종과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최상의 순종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사실상 더러운 누더기로 보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순종의 예물을 바치려 한다면 우리는 저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절대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순종을 잘 했든지 못했든지 넘어졌든지 서 있든지 관계가 없이 항상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그리스도께 더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에 복종하시고 내게 필요한 의를 죽기까지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로 되어 있는 그 의의 예복을 입고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의를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기도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유리문답의 118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18문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문답의 답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옷인 것처럼 입고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모든 일에 염려하고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뢰어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제한해 놓으시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은 기도해도 되지만 저런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우리의 탐욕, 정욕,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우리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이 말씀과 같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옛날에, 그 당시에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의 그 선배들은 정말로 쓸 것이 없어서, 수중에 없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로서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중에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기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활비가 없어서 기도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사역이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예화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생애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총 94년 동안의 생애 동안에 무려 65년간이나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내내 모금 활동이나 후원 요청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기도로 얻은 것을 통해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매일마다 기도했던 물품들을 어김없이 공급받았고 계속해서 그래서 65년 동안 고아원을 은혜로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우가 내리던 아침에 또다시 뮬러의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접시와 수저를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다 함께 손잡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급히 찾아와서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마차를 몰고 왔는데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따뜻한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빵과 우유는 근처에 있었던 공장에서 야유회를 하려고 하다가 폭우로 계획이 취소되면서 고아원에 보내준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예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외에도 과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정말로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체험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는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응답을 실제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이, 희귀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또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 역시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육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곤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당장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양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습관,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게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음에 필요한 것들 역시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구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구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정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필요를 미리 구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실제 그것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세 끼의 식사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면 매일의 식사는 그저 당연한 음식이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의 유익도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특별히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닥쳤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고 결핍이 생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평상시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큰 낭패를 당하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것이며 또한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9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119문 질문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이름답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바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의 호흡을 하게 될 것이고 항상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옛적에 저 신앙의 거인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며 그런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